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날 바라 원하다
7장 11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어제 말씀 이어서이지요.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겸한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저번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것이 있어서 너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타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먼저 1절로 26절을 본다면 아닥사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에 여러분 선봉자로 이제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로 내려가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에스라의 손에 무엇을요? 이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본다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된다. 원하는 자들은 누구 데리고 가라고 그러한 조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5절로 23절까지는 이제 성전 제사가 회복되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조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24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어떻게 하라? 감면하라, 면제하라, 또 관세며 통행세며 무슨세며 이러한 세금들을 면하여 주라라는 그러한 명령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에스라에게 어떤 권세를 줘버립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 여러분 그러한 이방의 땅들을 관할할 수 있는 재판관 혹은 모든 지방 관리들 이들을 누구에게 바로 에스라가 세울 수 있도록 그러한 것까지 여러분 허락해 주는 그러한 내용의 조서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에스라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벨론 그 바사 제국 안에서는 나름대로 그가 관료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국무위원 혹은 장차관 좀 되니까 그가 여러분 그 땅 바벨론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죠. 에스라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허나 그가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리고 강 건너편 누브라덴 강 건너편에 그러한 지방까지 관리하게 될 때 사실 그 에스라를 누가 인정할 것이며 당시 대단히 배타적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 이끌어갈 것이며 또 이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에스라가 무슨 능력으로 에스라가 모르겠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이래봬도 바벨론에서 장관이었어.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한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에스라 말에 아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분고분 임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아닥사 왕이 내린 조서는요 어쩌면 종이 조각 같지만은 이 한 장이 에스라에게 얼마나 힘을 준지 모릅니다. 이 한 장이 얼마나 에스라에게 여러분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포로기환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걸릴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이 여러분 바벨론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내린 그 조서 그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아무런 문제없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여 이 아닥사 왕은 이토록 그렇게 글쎄요 간용이라게 할까요? 은혜라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이방 왕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아쉬운 게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빠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왕과 왕자의 나라에 해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게 잠깐 삽입되긴 삽입됐습니다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라고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망하게 한 하나님 아닙니까? 당시 고대 그 사회가 그러잖아요. 신들의 전쟁이라 했잖아요. 신들의 전쟁.
근데 그 나라가 망한 건 그 신이 어떤단 말입니까? 바벨론 신보다 더 약하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2절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26, 7절부터 28절의 말씀 잠깐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왕의 저서를 여러분 받은 에스라가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워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여 송축할지로다. 뭐라고요? 그가 왕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간용을 은혜를 베푼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왕의 마음을 바로 송축을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놓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에스라 4장에서 이 사건을 또 한 번 여러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그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일에 동참하겠다니까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뭐라 했어요? 아니다.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허락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는 당시 바벨론에서 파견된 방백이었던 누구라고 했습니까? 르훔과 서기관 심세, 이 두 사람들을 여러분 대동가지고 그들은 이미 매수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 왕 그 당시 누굽니까? 이 사람이거든요. 아닥사스다거든요. 왕에게 여러분 그렇게 탄원서를 올린 겁니다. 왕이요, 저 1차 포로 돌아온 자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고 성전을 짓고 있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왕에게 큰 해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탄원서를 올리니까 그때 이 탄원서에서 그렇다면 그 일을 중단하도록 하라. 성벽 건축의 중단을 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아닥사스다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누구와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 사실은 대단히 유다 민족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 보면 참으로 배타적이고 아니 저들이 지금 포로 돌아갔으면 그냥 가만히 살 것이지 번또 성벽은 건축하고 번또 성전은 건축하고 혹 이렇게 생각했는가 모르겠지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니까. 그러나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아서 에스라에게 이러한 저서가 내려지게 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로 28절은 뭡니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있는 에스라의 찬양의 가사가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기대, 그 소망 가운데 또 열심히 전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겁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니죠. 그건 어찌 보면 여러분 작은 뭐라 할까요?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든든하게 뒤에서 여러분 지탱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오늘도 삶의 하루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방금 보았던 27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27절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마음을 여러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에는 아니다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에스라에게 이와 같이 너무너무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조서까지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기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수르바벨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포로기한의 1차 포로기한의 이유가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기억하시죠? 그러면 2차 포로기한 에스라에게 허락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축된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답게 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2차 포로기한의 가장 주된 하나의 여러분 이유입니다. 하나의 팩트예요. 하나의 진정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아닥사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는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에스라에게 주면서 당신은 이것 가지고 가가지고 뭐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고 에스라에게 그 명령을 허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지금 좀 시간은 지났지요. 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건축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고요? 무엇으로요? 겉에다가 금을 바르고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꾸며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겉으로 보여준 그 어떤 아름다움을 요구합니까? 아니지요. 어떤 아름다움이요? 내적인 아름다움 아닙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아닥사스 왕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로 여러분 성전이 채워질 때, 그러한 사람들로 예배당에 채워질 때, 저 교회는 아름답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닥사스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채워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바로 참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로.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새벽인가에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과 뭐라고요? 상식이. 공정과 상식을 갖추자. 공정이 뭐라겠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것. 상식이 뭐라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누가 옳았고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 바로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름다운 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름다운 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공정과 상식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움이더라는 겁니다.
또한 아름다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여러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공정과 상식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공정, 온전한 상식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성도는 뭐가 이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에게 이러한 뜻을 전하셨을까? 1차 포로기한 가운데 여러분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됐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렇게 건축된 성전 안에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려지는 제사, 우리를 말하면 예배지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런 걸 당하지 말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 그들은 여전히 보여지는 예배. 왜 그럴까요? 공정과 상식이 없지요. 자신들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지금 그저 이게 하나의 전례에 따라서, 하나의 관례에 따라서 그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안 하면 괜히 꺼림칙하고, 주일 안 지키면 괜히 뭔가 꺼림칙하고, 예배 빠지면 뭔가 그냥 꺼림칙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지금 그들이 돌아가서 하는 짓 보니까 옛날과 별거 다를 것이 없어요.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가, 감사가, 얼마나 자신들의 죄인들의 회개가,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저 옛적인, 그저 형식적인, 그저 관례적인 그러한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전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2차 포로기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조서를 써내려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고민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은 아름답습니까? 그분 앞에 말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일이에요. 잘못 우리가 그래요. 마치 미신적인 거 너무 많아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죄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게 뭔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마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정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죄인인지라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에 너무 감사하여 정말 주 앞에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건 고민하지 않고 만에 하나 이것이 없이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내가 성도라고,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혹은 권사요 집사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 있단다며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야 너희들 너무 아름다워 평동서북교는 아름다워 그렇게 인정하시겠냐는 것.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이 재단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재단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임을 늘 고백하셔야 합니다. 정말 제 가운데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걸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 예배는 그냥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뒷받침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릴까? 오직 그 감사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야, 아름답다. 너희 너무 아름답다. 너희 교회 너무 아름답다. 평동서북교회 너무 아름답다. 라고 주가 인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에스라와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아닥사스 왕의 이러한 조서가 가능했던 이유, 우리 하나님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길 자포로 귀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이 자포로 귀하는 그렇게 건축된 성전을 아름답게 하게 한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오늘 성전된 우리 자신들, 또 하나님 우리가 예비한 우리 평동서북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도록 아버지 늘 아버지 공정과 상식,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가 그분 앞에 늘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참되고 의롭고 신실한 성도로 서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가 기뻐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바쁘고 피곤하지만 주 앞에 왔습니다. 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우리 자신들, 우리의 성전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에게 내려진 조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를 나는 아름답습니까? 나의 성전은 아름답습니까? 우리 정말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신실하고 의로운 자로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정말 죄인된 나의 자신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며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성전이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 교회가 김장을 합니다. 이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정말 삼김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한 연약한 성도들, 여전히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날이 추워집니다. 연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저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녀들, 여러가지 삶의 이유들, 어려운 문제들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정성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연약한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다는